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본문을 보다가 제목을 한 10번 정도 쓰고 고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자, 이 본문을 내가 제목을 붙여갔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은 알았어요? 거의 다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어딜까?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주목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내 시간을 많이 썼느냐, 하나님 시간으로 내가 많이 썼느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조명해 보세요. 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의도적으로 쓴 것은, 일부러 쓴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일부러 내 시간표, 내 계획표,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부러 다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어려운 설교 하지 않겠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 시간표가 있어요. 회사 가면 회사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있는 사람과 시간표가 없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는 사람의 반응과 시간표가 없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알차게 살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살 수가 있지만 정말 껍데기로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들이 늘 반복되면 껍데기로 1년 해보세요. 하나도 영적으로는 성장도 없고 영적으로 내가 유익된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만 내가 오래 다녔고 봉사했고 직분 받았고 이런 일 했고 하나님의 교회 일만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일보듬도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얘기보다 생활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생활의 교과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규례를 지키는 거. 근데 이것 무시하고 살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시간표는 군대 규율이 있어요. 회사 시간표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면 군대에서 군대 시간표를 안 지키면 군대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죠. 회사에서 이것을 규율을 이탈하죠. 그러면 회사 직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탈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는 다녀요. 나중에 보면 종교인으로 타고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게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인지 몰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사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의 길도 안 만들어 놓고 막 여기저기 막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더벅거리고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교회의 가정에 길을 만드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세요. 근데 어떻게 길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만드세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쉬운 것을 잘한다 그랬죠. 말, 탓, 익숙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정탐꾼 보내가지고 10명이 와서 막 떠들어댄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한 거예요. 말, 투정했죠. 탓했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몸에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묵상하고 주의 뜻이 어딘가 보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는 가장 십자가의 묵상의 말을 해야 돼요.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 입에서 뭐 소리 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쉬운 것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쉬운 길을 택하고 쉬운 것을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 십자가 지고 그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길을 만드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길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완전히 갇혀 생활했지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판을 짜준 거예요. 내 시간표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새 판을 짜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새 판을 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강도 내고 광야의 길도 내고 다 길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일 하는 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거주했어요. 근데 그 끝나는 날에 본문에 나와요. 끝나는 날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이거 키워드예요, 오늘 소리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유월절 규례를 따라 종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우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나눔할 때 우리 교회 목상을 만나게 했나 그 의도하심 왜 만나게 했을까? 왜 우리 교회 와게 했을까? 왜 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뜻을 모르고 그냥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의도하심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6절에는 예식에 대해서 나오고 27절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우두하심을 말하는데 다시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거.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은 이제 내 시간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라. 내 시간표는 주체가 나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거 내 시간표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해서요. 내 시간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뭘 잘했어요?
투정을 잘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얕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데 그들이 불편할 때마다 애굽 생각을 해. 투정했어요. 어려운 거가 아니고 가장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말을 중단해야 돼요. 탓을 중단해야 돼요. 이거 껍데기요, 껍데기. 자, 믿음의 말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이렇게 해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다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첫 번째 새 판짝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달을 한 해 첫 달로 삼아라고 여기 했어요. 성경 아비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려서 오랫동안 겨울을 지났다가 봄에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봄이 돼서 나오는 날이 출애굽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싹이 터가지고 그 뿌리를 내려서 촉이 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거예요. 새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어려운 말 할까? 하나님이 부르자 콜링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콜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콜링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신음소리 할 때 그들이 친구가 많고 정말로 외로웠어요. 자기 어려움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자, 애굽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한 거. 애로움. 사업하다가 외국에 가서 찾아갈 데도 없고 막막할 때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요. 고독입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꿔져야 돼요. 고독이란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딱 서는 거예요. 꼭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독대, 고독을 주시고 고독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든지 어디 예배 가운데든지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외국에 있다 오신 분들, 또 군대, 또 어려움 사업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 외로운 다음에 고독으로 가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독이 없었다면 지금도 외로움이 방황하고 있어. 고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1대1로 만나서 말씀이 그때 들려오고 메시지가 들어와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내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누구나 경험한, 또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내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길을 만들지 하나님 밖에서는 그냥 늘 외롭고 외로움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고 1대1로 독대라고 나에게 고독을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외로움을 라틴어에 그렇게 솔루트라고 나왔어요. 홀로.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1대1로 서게 합니다. 그런 계절이 안 왔다면 그런 계절이 올 것이고, 그런 계절이 왔다면 더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홀로서기. 홀로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홀로 섰지요. 모세가 홀로 섰지요. 다윗이 홀로 섰지요. 요셉이 홀로 섰지요. 다니엘이 홀로 서서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성령이 그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의도하심을 깨달아서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죠. 광야를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콜링해서 그리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홍해를 건너라, 마라의 쓴물, 요단강 등등 많은 고비고비마다 거기에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 고비고비 마디마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단단한지 서죠. 의도하심을 모르면 그 고생 또 하고 그 고생 또 하고 그 고생 또 하고. 의도하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불렀는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의도하심을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하나님 하나도 못 배우고 우리 죽을 수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의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콜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골라선다 그랬죠. 어때는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안 보인 거고, 어때는 우리가 주일 헌금이나 11조나 어때는 잘하고 어때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골라서 할 때가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쑥 들어오면 이것은 말할 것이 없어. 더 잘하려고 해. 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하려고 해. 이것은 누가 간섭할 필요 없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 내 신앙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는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길을 대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지난주 설교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영적 생활하죠. 전쟁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49대 51이에요. 하나 지고 하나 이긴 거예요. 하나가 지면 다 진 거고 하나가 이기면 다 이긴 겁니다. 많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빼고 오면 곧 될 것처럼 보는데 안 돼요. 그게 49예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많이 이긴 것보다 겨우 이긴 것처럼 보여. 근데 51입니다. 아멘. 하나를 이기도 이긴 겁니다. 아멘 하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1대 100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51로 이겨서.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가치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과 싸우지요. 이것보다 영성이다 그래요. 영성.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자아를 따라서 내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적 싸움의 증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 할 겁니다. 일주일에도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을 안 하고 내 육을 따라가면 그것은 49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도 그 사람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지고 있고 이긴 것처럼 보이고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잘된 것처럼 보이죠. 막 풀어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 사람은 지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힘 주세요. 넉넉하니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런데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계속 이기고 있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50일로 이긴다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 누구든지 이 영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져요. 늘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지고 있어. 그런데 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믿음으로 생명 이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일어나.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교제했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 줄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영적 싸움을 했다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똑같이 40일 금식했어요. 사탄이 와서 얼마나 많이 미혹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계속 높여주고 깎아내리고 별 미혹을 했는데 그것을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홀로 섰다는 거. 아버지 앞에 홀로 서서 아버지와 1대1로 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세운다는 뭐예요? 바르게 나를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운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나를 바르게 세워야만 말씀이 경청이 돼요. 삐딱하게 듣거나 여러분 틀어지지만 말씀 안 들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말을 듣지 하나님 말을 안 들려요. 먼저 나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 겁니다. 반듯하게 들어야만, 제대로 들어야만 그 말씀에 순종되지. 여러분 어긋나게 들으면 늘 해석을 내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안 자라요. 그리고 늘 우리는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늘 무너져 있고 있어. 늘 우리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해. 영적 싸움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그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세워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대1로 이 훈련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대1로 독대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오늘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음성 들리지.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그때는 내 소리지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 있는 것은 내 언어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 저 사람 보면 정말 인간적이네. 저 사람 보면 꼭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둘 중에 하나가 갈라진 거예요. 인간적이다는 것은요, 그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내 언어나 행동과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카이로스, 그 사람이 기도로 하거나 그 사람이 고민하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예롭지 않고 고독하지만 주님 앞에 나를 세운 거예요. 1대1을 하나님과 채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저녁에 산교도 가셨죠. 하나님께 1대1로. 그럼 그 다음날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채워줬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그 사역에서 아버지 손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인간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궁율이 나왔어요. 불쌍히 나와. 저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 저 사람이 힘들면 나의 힘듦으로 왔어요. 궁율을. 그러니까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대1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과 조율도 오지도 않고 내 시간표로 하루 시작해버리면 하루 종일 내 시간표로 살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과 조율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카이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늘 나를 위해서 해 주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독대 뭔 줄 아세요?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별하는 능력. 예배가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사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예, 이미 내 생각이 다 내 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사람 말이 전혀 안 들어와. 내가 이미 말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할 말을 해. 내 것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비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낼 때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야. 독대. 영적 성숙 있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과 1:1 독대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자, 이제 본문을 설명을 서론했기 때문에 본문으로 갑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 예굽의 수도 남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 예굽에서 나와서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60만, 장정이 60만이니까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여자들 하면은 200만 정도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자,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12지파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죠. 이방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자, 이들은 예굽의 장자지요. 10번째 재앙이 쳤을 때 장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장자를 치는. 근데 이방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같이 양을 잡아 먹고 문설주에 바르고, 자, 그러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함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노예로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같이 노예들이 마지막 재앙 때 6월절 양을 먹고 출애굽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 구속받는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와서 무교병을 먹었죠. 바로 되지 않는 거라고 본문에 나오거든요. 딱딱한 것. 요즘 케이크 아니에요. 딱딱한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먹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해방시키는 것을 기억해라는 빵이에요. 기억해라는 빵.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보릿고개 있죠? 보릿고개 빵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너무나 우리 고생한 것을 너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찾더니 생활에 풀리니까 하나님 멀어져 버린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빵을 기억해야 하는데 빵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있었는데 그 자세가 흔들렸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라는 중심에는 출애굽해라는 빵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41절에 이제 주목해서 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430년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보세요. 군대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군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자, 군대.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보면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훈련도 안 받고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없어요.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보지 않고 그들을 군대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봅니다. 축복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 믿으십시오. 지금 이 말한 거예요. 군대, 우리 보기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 준비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강한 군대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10사람이 100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 이런 마인드로 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마인드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못 맞힌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과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5,000명, 2만 명 모여서 떡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랬죠.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먹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수로 먹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먹일 수 없다. 하나님은 먹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있죠. 여리고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겼다. 이렇게 해요. 나는 내 현실 보고 이 복은 나에게 오늘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갖고 있다는 거. 여리고를 너에게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를 겁먹고 있잖아요. 많이 모이는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하나님은 먹이고,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요, 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하심을 보십시오. 군대, 지금 군대에 아니에요. 하나도 훈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강한 군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의 일터를 몇 사람이라는데 일터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게 그릇을 키우라는 거. 10사람이 100사람 역할을 할 수 있고 100사람이 1000사람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10사람을, 아니, 10사람이 100사람, 100사람이 1000사람 하면 지금 100명 길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1000명을 먹을 수도 하나님의 길을 낼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길을 낼지어다. 이 비전이 그의 그릇이에요. 현실을 보지 말고 뒷걸음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여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군대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만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명령을 지키는 군대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명령을, 군대 시간표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시간표가 있어요. 자, 군대 가면 어때요? 명령 계통이 쭉쭉쭉 있죠. 근데 자기 안에 명령 계통에 누구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상관들이 명령하면 다 들어야 돼. 그게 명령 계통이에요. 나는 소대장 말만 듣고 대대장, 연대장 그 사람 무시해버려. 내 바로 위 소대장 말만 안 들을 거야. 그거 없어요. 다 들어야 돼. 이게 명령 계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군대라고 했을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군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8절. 아니 18절. 내가 잘못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잘 못 찾은 것 같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로 했는데 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거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그 축구라든가 경기장에 경기장에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럼 나올 때 질서로 나와요? 그냥 몰려 나와요? 예? 몰려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냥 해방됐다고 다 몰려 나온 거 아니에요. 항오라는 것은 질서 있게 줄을 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 있게 줄을 지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많은 200만이 나올 때 막 해방됐다고 터쳐 나온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나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자,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갔어요? 지파별로 질서 있게 갔어요. 하나님은 법궤를 세우고 질서 있게 갔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군대는 질서가 깨지면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자,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집단이지. 근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은 거.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은혜를 받거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강단의 권위를 힘을 다해서 세워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군대는 질서가 무너지면 군인 아닙니다. 군대. 회사도 질서가 무너지면요, 회사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메시지는요, 질서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자기 시간표로 늘 말하고 막 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 이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무너뜨리고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유지했던 것은 질서로 유지됐지 그들이 모세가 말한 것을 잘 듣고 따랐다가 아니요. 질서 있게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힘을 다 이것만 잘해도 돼.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복을 줘요. 질서가 깨지면 사역이 안 된다는 것.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 군대, 부대 가까이 가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러지요.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요. 군대, 부대 근처에 가면 훈련하는 소리 들려요. 운동선수들 보면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훈련하는 소리 들려요. 하나님의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 훈련하지 않고 그냥 이러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안 돼요.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 훈련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훈련을 게을리하면 실패요. 안 돼요, 져요. 운동선수가 훈련 게을리하면 게임 안 돼요. 답이 나와서 져. 야구 선수도, 배구 선수도, 복싱 선수도, 내생 선수도 훈련 게을리하면 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감동이 하나 있는데요. 서커스 있죠. 아니, 마술. 마술하는 사람이 1초 집중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1초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한다요. 1초도 1초. 1초 집중하면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에게 막 몰려들고 1초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한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1%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손이 옵니다. 근데 1%에 집중 안 하면 49 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그 성경에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민첩했다 그랬어요. 죽는 줄 알고도 그는 민첩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딱 자기를 세워요. 자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세우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생각에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마 했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사자굴에 풀무불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50일 영적 싸움에서 이길지어다. 이기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를 지났죠. 40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넜고 또 어디죠? 여리고 이겼고. 근데 전쟁할 때도 계속 한 번 이기면 다 이긴 줄 아는데 아이성에서 보세요. 아이성.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몇 사람만 가면 되겠다 했을 때 그냥 졌어요. 이게 이겼어도 지는 사람이 아이성 전투를 배워야 돼요. 나는 이겼는데 이 힘 가지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재력이면, 이 정도 실력이면 되겠다. 이것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진 겁니다. 1초, 1%에 결정한다는 거. 그건 민감해지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내 말 할까봐 늘 자신과 싸워야 돼. 쉽게 살까봐 훈련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무슨 훈련했을까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만나 주셔서 누가 줬어요?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배운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알아서 할 게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안 배운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를 듣고 따라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야 돼요. 좋은 회사가 아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회사가 크든지 적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자기가 무너진다는 거. 스스로 싸워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요단강은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안 해줘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자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다시 이제 결론. 신앙은 길을 만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길 없어요. 복 받고 싶으면, 번성하고 싶으면 번성 길을 내고, 치료받고 싶으면 치료받는 길을 내고, 그리고 큰 회사라고 큰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길을 내는 거. 길도 안 내놓고 복 달라 그러면 그것은 말쟁이요. 아주 쉬운 말은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잘 듣고 그 길에 명령에 따라가면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7월달에 주는 것은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선포했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내가 씨름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옆 사람 오지 말고 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삶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길 내실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